흔히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책이다 또는 승리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맥작기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가 전개될 때,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세오경이라는 창출레민신 5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을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 하나님,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았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이가 있다면 그분을 등지고 홀로 걸어가는 인생도 있죠. 이 역사 속에서는 좋은 모델과 나쁜 모델, 이 두 가지, 분류하자면 두 가지 모델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여호수아서에는 당연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그 외에 우리가 주목할 여러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야 한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 용어를 내놓았습니다. 한 실험을 통해서 나온 용어인데요, 학생 두 그룹을 나눠 놓고 이제 아주 쉬운 문제 20개를 이제 그 학생들에게 풀게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줬는데 A그룹은 아주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이 B그룹은 자꾸 중간중간에 시험 치는데 방해 요소들을 그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결국은 시험을 치다가 이제 중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을 한 후에 이 자이가르닉이 그 실험의 결과로서 어떤 보고서를 내놓냐면, 이 시간이 충분했던 A그룹보다는 중간에 방해도 받고 중단되었던 이 B그룹의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2배 이상 더 잘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이가르닉은 이런 교훈을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놓는데, 사람들은 채 끝마치지 못한 일들이나 어떤 앞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라는 것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 마음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에서는 이 긴장, 텐션이라고 하죠. 그냥 그 긴장감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의 강함이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이가르닉 효과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해결 과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는 긴장하면서도 그 어떤 내적 욕구가 더 강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면 사람은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욕구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정말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위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백성들을 이끌다는 것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속을 많이 새겨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과제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모험을,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큰 중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도 주님이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이루어야 할, 내가 앞으로 가야만 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숙제를, 인생 숙제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본 거예요. 가야 한다면, 또 다르게 말하면 해야 한다면 그것을 성공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가야 한다면, 해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과 함께 가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3절, 6절 말씀 속에는 계속 요 동사가 사용됩니다. 주다라는 동사가, 주는 그 땅으로, 3절에도 주었노니, 6절에도 주리라 한 땅,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이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선물이죠. 그러니까 그냥 뚝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물이 저 앞에 있으니 그거 너 가져 하는 거예요. 그냥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 앞에 두고 너한테 내가 저거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이 5절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무슨 약속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가라 라고, 저 선물이 있는, 너 선물을 갖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뒷짐지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같이 갈게 이겁니다. 나보고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또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한다면, 또 해야 한다면 거기에 또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쯤이다 생각되면은 그 아버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물어다가 높은 공중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내동댕이 치죠. 그러면 새끼가 나 살려 하면서 퍼덕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아직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추락하는 거죠. 그때
안전하게 아버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탁 받아 다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내동댕이 치는 거죠.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새 새끼가 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아버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저 땅으로 떨어질 때에, 위험해질 때, 불안해할 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말 그 두려운 땅으로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그 선물을 향해서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가줄게. 함께 하겠다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미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면서 이미 그 율법을 마스터한 사람이죠. 그 율법의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죠. 그렇죠?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에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거죠.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갖고 계셔요. 성서대학에서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그거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던져준 약속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없는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떠오르는 게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이 도망을 가져 낯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있을 때 그가 피곤해서 이제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약속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그거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지금 너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다 계획이 있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게 완성될 때까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만약 저 약속대로 된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시기만 한다면 제가 10의 1을 드리고 너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야곱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약속했다. 그 약속대로 야곱의 인생이 전개되죠. 모세의 경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딱 던져놓고는 항상 이 약속이 따라와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저는 절대 못한다고,
나는 절대 못한다. 이렇게 거부하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게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너는 말할 줄 모른다?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게.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이유, 그 약점, 그 결점, 그거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함께 있어서 채워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부족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 모자란 부분들을 하나님이 능히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주님이 그 이후에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항상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도 제자들에게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지상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을 던져주실 때 이 약속이 따라오는 거죠.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는 항상 과제를 주고 그 일들을 수행하기에 힘들어하는,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주저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항상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함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한다. 그분이 함께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하시겠다는 얘기죠. 나는 그분과 함께 뭐예요? 그냥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죠. 나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이, 새로운 도전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약속이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주님 이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분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때, 또 그 일들을 수행할 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저도 소명받은 말씀이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가야 한다면, 해야 한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야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7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이 함께 동행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명령이 나옵니다. 지시가 나옵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가야 너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용기죠.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죠.
근데 주님은 그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강함과 담대함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여호수아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말씀으로 싸웠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는데 싸우면 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과 싸워야 될지, 어떻게 하면 삶을 승리로 만들지를 주님은 다 뭘로 우리를 도우시냐면 말씀으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창출 레민신이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책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기록했기 때문에, 책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책이 누구에게 전달됐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전달됐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책을 써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던져준 그 책을 여호수아는 뭐만 하면 되냐면 주야로 묵상을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그가 가야 하는 곳, 그가 해야 할 일, 이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성경 5권만 가지고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몇 권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호수아는 5권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대요. 우리는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66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우리는 가나안 정복은 그거는 뭐 시군죽 먹기고 뭘 또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많은 정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그가 가야 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묵상해야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갈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고 그래야만이 적을 이길 수가 있었고, 그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유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익숙해진 우리의 일상, 우리의 루틴이 너무나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평상시의 일상의 루틴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후자잖아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많은 염려와 그 풍랑을 겪어야 될 우리 인생 전쟁터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른 채, 전혀 무기가 준비되지 않은 채 그냥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주는 그 신령한 지혜를 그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어려운 과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놀라운 도구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성공이 있겠습니까? 승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옵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성경을 펼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을, 내가 꼭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볼 때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내가 살피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마치 그 본문의 성경 글자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마치 내 앞에서 말씀하시듯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통해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접하지 않아. 그러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한다면, 해야 한다면 1장 8절의 말씀을, 원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뇌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면서 적용해야 할지, 오늘 저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그 묵상하는 대로, 묵상 안에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과 그런 여러 가지 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날은 내가 승리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여러분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뇌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뇌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죠. 아주 험난한 계곡. 어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 그 황무지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적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바꾸시는 거죠. 원래의 땅,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한 거죠. 말씀을 따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이 그 황무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풍부한 땅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황무지인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권의 책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거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나를 인정하실 겁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원래의 계획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진정한 성공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중요해지려고 해도 중요해질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망에, 말씀에 대한 기대. 점점 삶에 지쳐서일까요?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은 더 황량해지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그 재료들을 내가 확보하지 못하고 그 재료들을 내 인생의 땅에 뿌리지 못하는 한 내 인생 속에는 황무지만 펼쳐질 뿐이죠. 시편 119편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한다면, 해야 한다면 바로 이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붙드시고 그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면 여러분 형통할 겁니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야 한다면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죄의 명령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11절 양식을 준비하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그래서 그 관리들이 백성들로 준비하도록 그렇게 질서 체계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안에 이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할 일이 되게 많은 땅이에요. 전쟁도 해야 되고 그냥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맞이할 수 없는 거죠. 준비를 갖춰야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미래는 나에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적일 수가 없는 거죠.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암시합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활과 같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앞두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세 지파들에게, 세 지파는 정확하게 말하면 세 지파 반이죠. 아니, 그 두 지파 반이죠. 그래서 그 세 지파를 불러다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요단 동편의 땅을 약속받고 부여받은 이 세 지파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잘 정착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 넓은 땅에서 잘 지낼지 모르지만 남은 지파들은 저가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너희들 먼저 자기 기업 얻었다고 나머지 지파들 그냥 남을나라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도 함께 무장해서 가서 남은 지파들이 땅의 기업을 차지하기까지, 정착하기까지 너희들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32장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막에 보여드린 대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사오며,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이게 이제 세 지파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신다면 우리가 나중에 나머지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그들을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여호수아 오늘 1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 너희들이 약속했던 그 의무들을 상기시키면서 협력을 촉구하는 겁니다. 15절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때까지 도우라는 거죠. 백성들이 응답을 합니다. 16절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영적 리더가 이제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협력을 촉구했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리더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그 말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신
주님께 대한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존경심을 가지고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였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의 명령에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 나는 바울, 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분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리더마다 그 리더를 추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모세파, 여호수아파 이런 식의 공동체 안에 분열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모세의 수종자고 우리가 모세를 따랐지만 당신에게는 따를 수 없다, 이건 아니죠. 거기다가 오늘 17절 말씀에 가보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뭐 하냐면 기도를 또 해요. 존경하고 그를 따르겠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기도를 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18절에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리더를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반응,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말을 따르고 리더와 함께 기도하고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리더를 격려하는 이런 모습들. 여호수아는 오래전 모세의 리더십에 반발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백성들은 영적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에 기도를 아끼지 않고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 잘 연합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가야 한다면, 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과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그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가야 한다면, 해야 한다면 사람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삼겹줄이 돼야 됩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적 기업, 정복해야 할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최고 리더로 해서 이제 백성들은 그 땅을 밟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낙심, 절망, 좌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광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실 속에 있는 꽃으로 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광활한 바다, 풍랑이 있는, 폭풍이 있는 그런 바다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 험악한 파도와 싸우는 훈련 말이죠. 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면 그 훈련이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헤쳐나가는 힘, 앞으로 전진하는 힘, 어떤 일들을 앞에 두고 그것을 기꺼이 그것을 아멘하고 거기에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이, 승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필요한 주님과의 동행, 말씀에 대한 순종, 사람들과의 연합, 하나됨, 오늘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